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두 군데 보겠습니다. 21절로부터 2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아멘.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수아서 강해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귀한 책을 통해서 새겨주신 메시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리고 또 삶에 새겨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 이제 19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드렸던 그 메시지들을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들,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안내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내용들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조상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이 백성들이 나 저 땅을 차지하고 싶어 이래서 받은 게 아니라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죠. 두 번째로 이 유업의 땅은 가나안 1세대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여정은 지난하고 긴 내적인, 외적인, 영적 전쟁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삶이 그냥 밋밋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치열함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간절함이 있고 또 때로는 실패의 위기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영적 전쟁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착한 땅에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방 민족의 우상을 피해야 한다.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강조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4장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23장에 나왔던 지난주에 보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온 백성이 이제 결단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로 세상을 떠났고 이 100세 시대는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으니까 요즘 우리가 100세 산다고 해서 뭐 그렇게 놀랄 거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했던 장로들, 이제 리더들이겠죠. 리더들이 떠날 때까지 가나안 1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또 장로들이 또 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주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도 함께 보면서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배경이 뭔지 우리 이 유업의 땅에 대한 좀 개관을 좀 간략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그 말씀 속에는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또한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간략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강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산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해서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뭐 그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지만 하여튼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손을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그리고 이삭은 또 아들 몇 명을 낳습니까? 둘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 세일산이라는 그 사해 남쪽 부근에 해당하는 그 땅을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주된 내용들이 거기서 펼쳐지게 되는데 좀 이야기가 길죠. 야곱이 뭐 이리저리 이제 삼촌네 갔다가 뭐 그래 거기서 또 아들도 많이 낳고 해서 12명의 아들 그리고 또 1명의 딸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400년이 넘는 시간을 거기서 이제 그들이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많은 자손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수백만 명의 이제 자손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이집트가 이제 이 백성들 타민족이라고 해서 이제 무시하고 또 많이 또 압제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래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많이 또 훈련을 시키시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분배해서 받게 되죠. 가만히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핵심이 뭔가를 보면은 땅을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세일산의 땅, 그리고 또 야곱에게는 또 이런 요단강 동편과 가나안의 땅, 이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는데 이 땅을 받게 된 지금 이 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500년 전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허투루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잘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 했죠? 세겜이죠. 근데 이 세겜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입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첫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점점점에 지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실수로 좀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라는 그런 약속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는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 그리고 특히 야곱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땅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온전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감격스럽게 지금 바라보아야 할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자신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이제 결단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지도자들과의 이제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제 온 백성들과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백성들에게 꼭 내가 이것은 들어야 되겠다. 이 확답을 좀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고 그와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요. 자신이 있는 거죠. 자신의 그 아버지 세대를 출애굽시키셨고 또 그토록 광야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는데 이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좀 약간 돌발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말이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뜻을 전제하는 듯 해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다져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그 백성들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지금 20년, 30년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획득한 것들, 그들이 그 땅에서 얻은 것들은 주로 가나안 그 민족들이 사용하던 그런 소유들로부터 온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여러 민족들이 혼합해서 살면서 각자 그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종교 문화와 종교 국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싶고 또 뭔가 어떤 기독교적인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싶고 이런 것처럼 이들도 자기들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목걸이도 만들고 또 귀걸이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떤 모양도 만들고 모형도 만들고 또 어디 가면 또 나무에다 뭐 또 새기고 싶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게 종교 심성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걸로나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좋은 것들로 그렇게 하고 싶죠. 금도 좀 녹여서 이렇게 만들고 싶고 또 은도 사용하고 또 소중한 보석이 있으면 그것도 좀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만들 때 아무 걸로나 만들고 싶지 않듯이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이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이 종교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 모형들 또는 장식품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값어치가 나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제 슬쩍슬쩍 자기들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이방신에 관련된 것들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만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이제 창세기 35장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야곱이 사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충천해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자기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계명받고 그리고 그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뜨거움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형 무서워했던 그 에서와도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런데 또 불행한 일이 닥치죠. 그 딸이 그 이웃 그 세겜 족속에게 그러니까 왕자에게 당해서 이제 이제 수치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거든요. 그 말은 그 가족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가족들과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보고 장을 열어보면 이방 신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들이 다 이방 신과 관계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이방 신과 관계된 것들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삶에 굉장히 밀착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의 그 온상지였던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 물건을 가져왔겠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것들조차도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결의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까지도 다 버릴 수 있겠어?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금 이방신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 버립니다. 아주 의지가 결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당신들 자신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다 이제 내버렸을 것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결단의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500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개인에게 하신 그 약속이 군집을 이루어서 국가를 이루은 그런 자기들 모두에게 땅을 정말 실제로 주시고 그 땅에서 민족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배려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얼마나 그들이 감격에 차올랐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민족의 경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주 하나님을 이제 섬길 것이다 라는 것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상숭배를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우상숭배를 안 하면, 그런데 그것만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그것이 또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겨라라는 말을 지금 24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14절, 15절, 19절, 21절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근데 이 섬긴다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아바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바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용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라는 또는 뭐 형제를 섬긴다 할 때 섬긴다라고 말할 때만 아바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더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아바드와 함께 연결을 시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에덴 땅에 두셨죠. 그죠? 에덴 땅. 에덴 땅에 두시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라고 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경작해라. 땅을 경작해라. 가꾸고 그리고 이 땅을 잘 지켜라. 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에덴 땅에서 정말 이 땅을 잘 경작하고 가꾸고 그리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경작하는 것. 자, 그러면 이 경작한다라는 의미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잘 가꾸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에게 주신 관계, 우리에게 주신 또 교회 등등 모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가꾸고 잘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아바드라는 의미가 경작하고 가꾼다라는 의미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애굽을 시키려고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모세야 이제 이집트 땅으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러니까 모세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호렙산 그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예배한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할 때도 아바드.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용례를 보시겠죠? 섬긴다라고 할 때 아바드, 경작하고 가꾼다라고 할 때 아바드, 예배한다고 할 때 아바드. 다 아바드예요. 한마디로 사용을 합니다. 한 단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 바로 아바드의 삶을 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나의 삶을 잘 가꾸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별이 돼야 돼요. 행위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을 가꾸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만 해서 그 행위 자체로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지금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섬긴다, 예배한다, 가꾸고 경작한다, 이 말은 지금 다 연계되어 있는 말로서 우리가 잘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외형으로만 보일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자로 분류가 돼요.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예배자로 분류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고백하고 싶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다운 삶으로 가꾸어 나가는 과정, 즉 아바드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그냥 내가 와서 그냥 뭐 입술만 뻥긋뻥긋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와서 앉아있기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돌아갔다라는 그런 예배보다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심령에 어떤 말씀으로 새겨주시는가를 경험하고 하는 그런 예배다운 예배를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삶다운 삶으로 또한 요구되고 있다.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삶다운 삶이라고 해서 그냥 생산성이 높은 그런 삶으로 내 일을 잘 기능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남보기에도 뭐 인정을 받고 멋지게 이렇게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도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바디의 참뜻은 어디 있냐? 아바디의 측면에서 삶다운 삶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즉 소명의식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이 일하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부름을 입었다라는 그 소명의식과 관계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하등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루고 못 이루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나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걸고 있느냐 없느냐. 그럼 내가 신뢰와 소망을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힘을 그 나의 삶을 위해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다 사용하겠느냐 말겠느냐 라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나의 삶의 뭐 열매가 어떻고 업적이 어떻고 남들이 보기에 어떻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담에게는 가꾸어야 할 에덴 땅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들이 지금 가꾸고 또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게인스빌이라는 땅이 있지만 이 땅 위에 어떠한 모습들로 우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업과 또 직장의 그 장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삶의 자리. 현재 나의 모든 삶의 자리는 많은 부분들을,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아바디의 삶을 이루어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식,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참 맡은 것이 많죠. 직장 일도 바쁘지만 가정 일도 참 많고 또 거기에 교회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다 보면 또 참여해야 할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생소한 사람들이지만 또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정말 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관계도 또한 나의 삶의 자리의 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잘 가꾸어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살라고 하시는가? 직장은 왜 주셨으며 가정은 왜 주셨으며 나에게 이 게인스빌이라는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계시나요? 제게는 복음의 핵심인 사랑과 화목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간에 사랑과 화목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살라고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과 하나됨,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주신 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저로 말한다면 목회일도 들어갈 것이고 가정일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하는 걸 또 들어갈 것이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거기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할 때 거기서 바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인정하시나요? 내가 하는 일 무엇입니까? 금방금방 생각나시겠죠? 몇 가지 리스트를 주르륵 각자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몫이기 때문이다. 유업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의 선물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섬기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보람이라는 말은 joy, 기쁨, 즐거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유산이래요. 유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의식해야 될 바로 그런 것이고, 중요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섬기는 나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람이라는 몫에 포함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펼쳐드린다면, 이러한 그 몫에는 현재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긍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의 삶을 삶답게 하시려고 이것을 지금 주셨구나. 이 사람을 주셨구나. 이 일을 주셨구나. 이 관계를 주셨구나. 이 지역을 주셨구나. 깊은 긍정이 일어나요. 내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밀려와가지고 생고생을 여기서 하고 앉아있고 막 이렇게 푸념이 되면은 잠깐 하시고 자신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깊은 긍정이 일어나고, 깊은 긍정이 일어나면 거기서 열리는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안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안도 다 잘 못 봅니다. 보는 것만 보죠. 그러나 이렇게 깊은 긍정이 일어나면 내 밖에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을 가진 내 밖의 영역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로구나. 이것은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돼요.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새 힘입니다. 새 힘. 생명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영어로 vitality, 활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긍정, 그리고 새로운 안목, 새로운 눈,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새로운 힘, 이것이 생기는 것을 반복하면서 더 깊이 누리면서 또 새로운 차원을 또 거기서 또 발견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삶임에 틀림없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찬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게인스빌에서 사시는 동안에 정말 여러 번, 수십 번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삶이든 분명히 성취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이기는 한데 조금 더 지쳐있고 귀찮고 그리고 의미 없이 여겨지고 자꾸 이렇게 환멸이 느껴지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고 그럼 어디론가 가고 싶고 이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의식과 주파수가 지금 잘 맞춰져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거기서 또 헤어나오면 됩니다. 거기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그러면 우리는 삶다운 삶, 아바디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정진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1세대는 이러한 아바디의 측면에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칭찬받은 세대였어요. 정말 이 가나안 1세대처럼 또 칭찬받은 세대가 또 있는데 제가 그것을 먼저 소개하고 우리 가나안 1세대에 대한 칭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렇게 보관되고 있을 때, 아직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 성막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다. 그것도 20년이 넘게. 우리는 흔히 인간은 죄인이고 뭐 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악하고 항상 그런 걸로만 우리는 자꾸 좀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이런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 아까 31절의 말씀을 조금 좀 더 이제 변형한 것인데요. 그렇게 많이 변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아까 31절의 말씀과 이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에서 약간 변형된 부분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나요? 잘입니다. 잘. 31절에는 잘 섬겼다라는 거 아니고 그냥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사사기에서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잘 섬긴 세대입니다. 이렇게요. 정말 우리가 가나안 1세대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나안 1세대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소망하고 우리 같이 협력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시는 그 아바드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 가나안 1세대를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이 세대가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고 그리고 또 치열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21세기 참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무언가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1세대와 같은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아바드의 삶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